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새 번역으로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한 10주 동안의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이 믿음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믿음을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 야고보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침 7월부터 큐티 말씀도 야고보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큐티를 천천히 차근차근 매일 하시면서 또 주일 말씀도 잘 들으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또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첫 번째 주제는요, 시험에 관한 겁니다. 시험, 시련, 유혹, 고난, 어려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한 가지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3절에 보시면 믿음의 시험이 나오죠. 3절에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13절에 보면은 악에게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 악에게 받는 시험인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유혹이라고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유혹을 받아갖고 시험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14절에 보면은 원인이 뭐라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겨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욕심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도 또 점점 커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로 테스트, 시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험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건 내 욕심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런 잘못하지 않고 아무런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도 않는데도 이 시험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8월 말이 되면 우리 졸업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하이스쿨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하이스쿨 졸업 시험을 통과하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또 대학교 졸업 시험을 잘 통과하면 사회 나가 이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시험을 잘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점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인내가 생긴다 그래요. 그리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시험이에요. 유익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어때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믿음의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시험을 받는데 왜 여러 가지 시험이냐?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서 어떨 때는 이것을 핍박으로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어려움으로 해석을 해요. 어떨 때는 위기로, 어떨 때는 유혹으로 해석을 해요. 어떨 때는 진짜 테스트, 시험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시험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첫 단추부터 잘못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구별하지 못하고 속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으면 13절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욕심 때문에 시험을 봤는데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시지?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잘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왜 어려움을 주실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나중에는 어디에까지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은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계시기는 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뭡니까? 불신앙의 죄예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속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속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갑자기 시험을 당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빨리 어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더 잘 되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자기도 어느 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급하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내 방법, 내가 세운 계획, 내 실력 의지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이 시험을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어려움과 위기를 모면하지 않잖아요. 세상 방법을 따라서 가다 보면 남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남에게 해를 입혀서라도 자기만 그 어려움에서, 위기에서 벗어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역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좋은 의도에서 시도했다가 유혹에 빠지고 속는 경우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에 나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시험에 빠진 형제자매를 도와주다가 자기도 그 형제자매처럼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 형제자매를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도와주되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나도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도와주기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같은 시험,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에 시험을 당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사실 그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경우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뭐가 어려운가? 사실은 그 시험 자체, 그 어려움 자체도 물론 힘들지만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그랬죠. 여러분 욥기를 잘 읽어보세요.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힘들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으니까.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정말 힘들죠. 부모로서. 자기 자신도 병에 걸렸어요. 기왓장을 들고 온 몸에 악창이 나갔고 종기가 나서 막 긁습니다. 괴롭죠. 근데 잘 읽어보시면 그것보다 더 욥이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생을 같이 산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도 오히려 나를 정죄하는 게 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지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들면 그 친구에게 전화하고 카톡을 하거나 그 친구 앞에 가서는 얼마나 힘드냐 기도할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좀 평소에 신앙생활 하지. 얼마나 죄를 졌길래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길래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쯔쯔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마인드는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렵고 누가 힘들고 누가 고통을 받고 위기와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 일단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우리가 팽배하고 있는 거짓말들, 어떤 신화들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 어떤 신화냐?
예수 믿으면 다 평안하고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다 잘 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못 믿은 거예요. 갑자기 시험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다 나쁜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어려움도 없고 늘 평안하고 늘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안에서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그런 동기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동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진짜 그럴까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서 교회 안에 퍼진 어떤 신화, 거짓말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속은 거예요. 뭐 요즘 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듯이 이런 거에 똑같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으면 그건 믿음의 시험이에요. 남이 고난을 받으면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가장 먼저 그 시험을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시험인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잘 살피고 정확하게 구별해야지 그 시험을 잘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험인가가 분명하게 정하면은 시험을 당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즉각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평소에 욕심에 사로잡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욕심에 사로잡혀 죄를 짓고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욕심에 빠져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더 깊이 욕심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빨리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5절과 17절의 말씀인데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 유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시면서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이거 한번 통과해 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통과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좋은 것, 모든 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이 시험을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평소보다도 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우리의 기도가 그냥 평소처럼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고 위기 상황에 오면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땐 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더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는데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죠?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평소에 생각해도 그런 믿음의 시험을 이기기 어려운데, 실제로 그런 어려움, 그런 위기에 프레셔를 받으면 사람은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구하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끝까지 견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견디어 나가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에 무엇이 생겨요? 인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인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에 인내가 없어도 가짜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에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찬양팀, 우리 미디어팀 주일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매주 나와서 수고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에 인내가 없으면 꾸준하게 그렇게 봉사하지 못합니다. 씨앗장이 꾸준하게 씨앗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지 못합니다. 바쁜 일이 생기면, 내가 힘들면 중도에 그만두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바쁘니까 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요, 힘드니까 더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매주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에 인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선교, 남들이 하지 못하는 봉사와 섬김, 인내가 없어도 할 수는 있어요. 한두 번 내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인내가 없으면요, 꾸준히 끝까지 해서 자신이 성장하거나 승리를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늘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 조그만 산을 넘어봐야지만 더 큰 산을 넘을 수 있고, 더 큰 산을 넘을 수 있듯이 한번 조그만 일에 승리를 해봐야지만, 끝까지 가봐야지만 내 신앙이 더 큰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관계적인 문제가 사실은 가장 어렵거든요. 어떤 형제 자매와 관계가 좀 나빠졌어요. 나는 그렇게 잘했는데 저 친구가 나한테 말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내가 조금 참으면 되는데, 사실은 용납하면 되는데, 용서하면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지 못하면 내 신앙은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밖에 나아가서는 더 큰 어려움, 더 큰 핍박, 더 큰 환난, 믿음의 시련이 닥쳐도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셔야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내는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첫 번째로 즉각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시험을 당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에 있죠.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 시험이 나한테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이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기회가 되고 12절 말씀처럼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5절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를 또 주세요? 그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사실을 갖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18절 말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왔을까 아마 의아해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18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아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또 은혜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쭉 스토리를 잘 아시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별명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몇 장을 보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답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2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렇죠?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답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고 여기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시험이에요. 그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날 밤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자죠.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다음날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아마 밤새도록 아브라함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순종하기로. 즉각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도 순종을 했지만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순종이에요. 비교해 보시면 아십니다.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마 이 3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겠습니까? 근데 결국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이삭과 함께 산에 오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견디고 참고 믿음으로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시험이 끝이 나고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그 정답이 있어요.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스마엘이 아니다, 엘리에셀 네 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고 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마음속에서는 벌써 이삭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이삭을 되돌려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 사건을 갖다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시험을 끝까지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서 기도하는데 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상황이 도저히 나아지지 않고 더 점점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별로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6개월,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사는 이 온타리오는요 완전히 개방되지 않고 한 25%만 모여서 지금도 조심조심 새로운 변종 코로나 델타를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에요.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아니에요. 주변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존재로부터 뜻을 돌이키거나 바꾸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거는 그대로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시험이 나아지지 않아도,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도,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끝까지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의 믿음이 더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자꾸만 헷갈려하고 괴로워하는 게 그런 문제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수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괴롭지 않나요? 왜 이러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수준에 이르게 하는데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상으로만, 당근으로만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10절, 9절부터 10절, 11절에 가난함과 부유함에 대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리고 자기가 높아졌을 때, 부자가 낮아졌을 때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예로 지금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중간에 지금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 시련을 벗어날 길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시련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거, 이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주세요? 주시지 않으세요?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빨리 살피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악을 뭘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해달라는 대로 다 주면서 키우는 자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개망난이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혼도 내잖아요. 그래서 자식과 싸우더라도 그렇게 꾸중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몇 달 후면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됐던 도쿄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죠. 뭐 어떻게 될지 아직도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4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을 사실 준비한 건데, 여러분이 올림픽에서 과연 누가 메달을 딸까요? 마라톤에서 누가 딸까요? 축구에서 어느 나라가 메달을 딸까요? 양국에서 정말 한국이 딸까요? 수영에서 누가 올림픽 메달을 딸까요? 어떤 올림픽 영웅들이 등장할까요? 분명한 거는요, 5년 동안에 훈련을 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한 운동선수는 절대로 메달을 딸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올림픽 영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게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잘 받은 선수들이 땀을 흘린 것만큼, 눈물을 많이 쏟은 것만큼 선수들은요, 올림픽 메달을 따고 올림픽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시상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받든지 아니면 믿음의 시험을 받든지, 모든 시험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에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잘 받는 사람이 마지막에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잘 구별하세요.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변에 우리 공동체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져 갈 거예요. 그런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요, 우리가 잘 될 때에도 나타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모자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이 믿음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잘 사용하심으로 특히 시험의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1년 반이 넘게 코로나를 통해서 힘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유혹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의 시험을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벗어난 분들이 있죠. 예수님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떠올리는 지체들이 있다면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하게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